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 중에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영혼 구원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나의 몸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속의 사람과 겉의 사람, 육의 몸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속 사람이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120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살아봤자 120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20년을 살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어찌됐든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를 다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올라간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혼은 짐승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 혼과 몸이 다 썩어지지만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즉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내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이 부자 사람은 이 땅에 소출이 많은 거로 이 땅에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이 쌓아서 내가 좀 쉬고 많이 즐겁게 평안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주인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던 영혼을 이제 도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들어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뭘 합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온대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유명한 영화 배우도 죽었죠? 영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원히 잠들었다. 잠들었다. 영원한 세계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내포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과 흙으로 만든 우리의 겉사람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일 때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까? 우리의 겉의 사람인 몸이 죽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인 몸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지요. 그럴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할 때 이 죽는 몸은 바로 흙으로 만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몸은 흙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마심으로 성장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위에 심판일 때 이 심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속에 있어서 같이 있지만, 죽을 때에는 우리의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지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뜻 맞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보고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피가 흐르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흙으로 만든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흙으로 만든 겉사람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심긴도가 뭐냐? 마음의 심긴도, 심긴도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2장 3절을 찾아보고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네 단어가 등장하지요. 도라는 단어, 길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 도와 길과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같은 의미다. 마음에 심긴 도라는 것은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지요. 너희가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오고 갈 때에 유대 사람들, 즉 주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다소 마음이 안 좋았지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보기또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만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사한 말씀이 또 등장하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힘으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고, 히브리서 9장 14절과 같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고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심긴도, 즉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언약 백성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을 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줄 수도 없고 언약을 맺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과는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마음의 심긴도, 즉 마음의 영생의 말씀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따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좋은 마음으로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거나 미혹되어 딱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으로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또한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결국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믿어지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이 마음에 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마음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서 받으면은요, 알길 아는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절대 생기질 않아요.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바로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의 도는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믿음의 도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 즉 종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킨 것은 믿는 도리, 믿음의 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를 연결한 것이 믿는 돌이라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선지자 맞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완전케 된 율법을 전한 분이 맞습니까? 그럼 모세도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도를 전했고 주님 또한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서 온유함으로 이것을 지켜내면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37절에 모세로 되어 있죠. 모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인데 최초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바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었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는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6절 사이에 믿는 도리에 충성하기를 뭐라 했다고 했습니까? 사환 즉 종으로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죠? 그러면 믿는 도리에 충성한 모세와 예수는 어떻게 충성했는지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모세라는 선지자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즉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더 승했다는 얘기는 온유함이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모세가. 그 모세는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에 충성하기를 짐 맡은 자의 사환, 종으로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 사환으로 믿는 도리에 충성했던 모세의 마음은 바로 온유함이었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정도가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쉴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쉼을 얻는 조건이 뭡니까?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겸손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즉 무익한 종의 형체로 지극히 낮게 임하신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즉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다가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까? 그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인류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았던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온유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6절 사이에 믿음의 도, 믿는 도리에 충성하기를 예수님은 집 맡은 자의 주인으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 종으로 충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 또한 구약의 율법에 대해 지키며 전하는 것에 100%다 순종했고 전했다. 우리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그대로 다 죽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사환으로 각각 충성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데 우리에게 온유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온유함을 너희가 갖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온유함으로 나오는데 그 온유함으로 가지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그 온유는 지금 모세의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주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겁니다. 마음의 심긴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심긴도는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심긴도는 뭡니까?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온유함으로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하면 너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혼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이라도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반드시 온유함으로 받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느헤미야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뭡니까? 십계명이죠.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로 되어 있고 율법은 법도와 규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 기환 시대에 있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금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요. 지금 계명과 율례와 규례 안 나옵니까?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곧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모세 이후에 세우신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증거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플레로 완전케 하러 왔다, 더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은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이다. 구약의 7계명은 행위의 간음, 즉 간음하지 말라, 실제 행위를 일으켜야 간음인데, 신약은 음욕을 품고 오른쪽 눈으로 바라봐도 간음이요, 오른손으로 음욕을 품고 만져도 간음이다. 이유 없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아내에게 간음케 하는 것이고, 또 그에게 장가드는 것 또한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신약의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도였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즉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또한 완전케 된 율법인데,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영생의 말씀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믿는 도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은 곧 믿는 도리다.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마음의 심긴 도는 바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모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라, 그 말씀 맞지요? 2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더욱 견고케 되어 공변된 복을 받았다.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받고도 순종치 아니하여 범죄하여 저들이 다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물되어 2장 3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저들이 순종치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절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몸이 배고프게 되면은 배고파서 먹지요, 음식을. 그것이 아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것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지옥 갈 것 같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냇물 속에는 악어들이 있지요. 사슴이 갈 때에는 강한 사자나 호랑이들이 잡아먹히지요. 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을 가서 물을 입으로 삼킬 때에 악어가 덮칠 가능성도 있죠.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을 찾아 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사슴은 바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면 내 온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유함이 내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만이 내 온유함이 발동된다? 온유함이 작동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면 절대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만이 어떠한 말씀에도 아멘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일 때 그 후에 심판받는 몸은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남의 신긴도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도 이와 같이 썼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썼는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 누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도 똑같이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뭡니까? 야고보도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되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아버지 말씀에 아니오 같고 예만 되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셨던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즉 지켜나간다면, 명령을 지켜나간다면 바로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된다. 야고보서 1장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세상의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 천국 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한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천국 복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 영생의 말씀, 즉 신약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았어. 어떠한 말씀에도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내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았어. 즉 신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좋은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